제2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같이 세우시고 왕을 세워가시고 보이는 왕을 통해서 인도하시듯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왕 되시며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한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그리고 우리도 순전하게 주님을 더욱 붙잡게 되는 믿음의 도전과 은혜의 열매들이 있는 40일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제게 열어서 보여오신 것은 새 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에 왕이 3명 나오냐? 네, 왕이 3명 등장합니다. 첫 번째 왕은 영원하신 이스라엘의 왕, 우리의 왕이기도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왕이 3명이야? 라고 등장하는 것만큼 이스라엘 사람들도 점점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그리고 가까이 인도하고 계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익숙해가면서 그렇게 의지하지 못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왕이셨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대로 사울을 세우셨어요. 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실패한 왕처럼 사울이 그 처음의 모습과는 달리 점점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나름의 권력과 자기의 경험에 의존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더 이상 왕위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집권 시기에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사울에게는 훈련이 없었지만 다윗에게는 광야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이 세 명의 세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 왕 이야기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진 에드워드라는 작가가 쓴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을 비교한 그런 아주 좋은 책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책의 압살롬이 아니라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왕의 이야기들에서 우리 같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전체 서론이자 전체 개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멀리 거시적으로 좀 보고 싶은데, 제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여러 주목하게 되었던 왕들의 역사를 가만히 보다가 어느 날 불현듯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가장 이스라엘 왕 중에 뛰어난 다윗 아들이기도 한 솔로몬의 때를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시편도 그렇게 많이 짓고 잠언도 짓고 그리고 전도서도 짓고 시편을 많이 시편에도 지혜서 이렇게 짓고 뭐 이렇게 했지만 특이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활동했다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 다윗 때는 갓도 있고 나단도 있고,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 선지자 누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에 인도하시는 것을 보니까 왕이 서고 나서 결정적인 차이 같은 게 저는 멀리서 이렇게 보면 분명한 차이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막 이 전환기 때 보게 될 텐데 그게 뭐냐면 왕이 없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나 혹은 우리가 보게 될 사무엘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사울왕 다윗 왕의 시기 때 여러분 생각나는 기사와 이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가까이 우리를 이끌으신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는 왕,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것이 사람인 왕이든 사람이어서 우리가 세워놓은 왕이든 혹은 우리가 의존하는 경제적인 체계나 혹은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당장은 그 뒤에서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받는 유익도 있지만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강권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더라.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여러분, 드러나지 않더라. 왕이 없을 때에는 무박이 내리고 전쟁을 승리하는 데에도 집합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전쟁 어떻게 이겼지?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 기적으로밖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도 분명하게 일어났지만 그 다음부터 왕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말도 안 되는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지만 왕이 생겨버리면 사람들은 이건 왕 때문이야, 왕이 잘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직접 가까이 인도하실 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지? 만나구나.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배움도 있고 직장도 안정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유익이고 좋은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기적적인 만남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분명한 길들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건 내가 이번에 여기 이사 와서 그런가 봐, 이건 내가 이런 일을 시작해서 그런가 봐,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셔서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시던 사사시대와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났던 이런 것과 이것이 사울이라는 왕으로 생기면서 점점 변화되게 되는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젖어들듯이, 비는 바로 와서 몸이 다 젖는다, 우산 써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눈이 이렇게 오면 이 정도 눈은 일단 맞고 일단 빨리 들어가지, 건물 안에 얼른 가게에도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더 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똑같은 물이어서 눈 맞아도 옷은 다 젖죠.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그 기적에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다음 인과관계들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 그런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듯이, 오히려 왕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인과관계, 기적,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그게 기적이거든요. 그걸 보여주듯이 오히려 왕이 좀 덜 떨어지고 악하고, 그럼 하나님이 오히려 명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끌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던 일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단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엄청난 일인데,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한 여인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만한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적인 기적적인 사이즈로, 시선으로 한 여인의 고통에, 한 여인의 기도하게 될 때까지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인과관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지? 하나님께서 마치 사사들을 통하여, 삼손을 통하여 말도 안 되는 일, 인과관계 하나님이야 라고 밖에 설명될 수 없는 일을 하시듯이, 어떻게 이 시기에 한나는 어려움을 겪게 되지? 어떻게 기도하게 되지? 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그 기적의 첫걸음을, 단초를 오늘 이 한 여인의 마음 아픔 혹은 불편함, 힘든 일에 그 시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은 사사에서 왕정시대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놀라운 비전을 거기서부터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한 여인의, 어떻게 보면 유명하지도 않고, 엘가나가 엄청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엘가나 여기 사무엘상에만 등장하는 사람인데 엄청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 엘가나 유명하지도 않은데 그 안에 한나 분인나가 당시에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엄청난 여인도 아니고, 그냥 저와 여러분들과 아주 비슷한 그냥 한 가정의 남자, 한 가정의 여자, 아이가 없고 기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서사, 하나님의 역사의 첫 걸음이자, 하나님께서 그만한 역사의 무게로 오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리고 가까이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서론이 굉장히 길었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진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완벽하고 이 정도면 행복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한나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분인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재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참 기쁜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녹아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다는 거,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다는 것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것만큼이나 큰 은혜이고 힘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엘가나와 한나의 관계, 한나와 분인나와의 관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랄 것도 여러분, 이 가정에만 특별한 일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어쩌면 우리들이 그냥 삶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뭐 그런 가정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지극히 일상적인 면이 오히려 더 이렇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죠. 옛날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고 한나고 분인나였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2명 이상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들과 딸,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라고 이야기하니까 적어도 아들 1명, 딸 1명은 있었구나, 분인나에게. 그 이상이 아마 있었겠지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데도 남편이 끊임없이 한나를 지지하고 사랑해 주었다는 것, 그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 난 그게 부러워. 아마도 분인나는 그게 부러웠을 수도 있어요. 자기에겐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나는 사랑받는 네가 더 부러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결정적인 곳에서 한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들, 딸이 필요해. 나는 아들, 딸이 필요해. 어디든 여러분, 분인나에게도 결핍이 있고 한나에게도 결핍이 있어요. 분인나는 아들, 딸 있어서 좋겠다. 나는 아들, 딸 있잖아. 너는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나도 너는 아들, 딸 있니? 나는 사랑받고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결핍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내 결핍을 마주할 만한, 마주해야만 하는, 우리를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싶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경륜이 쌓여서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여서 받는 은혜가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지만 그것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근데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완벽하지 않을 때 우리의 결핍과 어려움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달라요. 만약에 분인나가 그 사랑을 위하여, 나 자녀 있지만 아들, 딸 필요 없고 난 남편 사랑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 결핍을 느끼고 분인나가 기도했다면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나가 아니라 분인나가 됐을 거예요. 한나는 평생 나는 사랑받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은데 그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시 바꾸시고 시작하실 어마어마한 서사, 어마어마한 이야기의 첫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과 우리 어려움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그녀에게 이런 결핍, 어려움에 대하여
반복돼서 생기는 아유 넌 이게 뭘 하라는 건지 그래도 모르겠냐 저는 이런 사인이 매년마다 이런 어려움과 고초가 있었다는 점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라고 아주 정겨운 다정다감한 부부 사이의 대화가 가고 있지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게 된 건 뭐냐면 괴롭혔고 업신여겼다. 분인나가 한나를 분인나의 마음도 사실 저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죠. 여러분 안 되십니까? 사랑을 저게 다 받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괴롭히고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매년 당했대요. 한나가 매년 그렇게 당했대요. 성전을 올라가서 성전이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매년 그렇게 막 염장 지르기가 시작이 돼서 막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되는 일이 매년 있었대요. 매년 해마다 거듭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매년이란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매년 한 번 해서 너무 괴로웠어. 자기의 관심으로 힘으로 어떻게 이겨내 봤어요. 그 다음에 또 그래. 어떻게 쟤는 맨날 그래. 그러면서 또 한 번 이겨내 봤어요. 어떻게. 그 다음에 극기의 마음으로 또 한 번 이겨내 봤어요. 근데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반복돼요. 언제까지 그 일이 계속 되나요? 우리는 이 처음의 시작과 이 이야기의 끝도 알아요. 도대체 이 괴로움과 이 업심여김과 매년 반복되는 일은 언제 끝나게 되나요?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기도하게 될 때까지. 마침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매번 반복되는 어려움이고 매번 반복되는 무너짐이 있다면 나 왜 맨날 여기에 무너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깔때기로 물을 이렇게 부으면 깔때기의 물이 한 곳에 모이듯이 이 고통도 이 고난도 이 원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은 너무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우리만 몰라요. 처음에는 아마 한나도 분인나도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이런 얘기 있을 때 내가 옷을 잘못 입어서 그러나 내가 말을 이런 실수를 해서 그러나 내가 뭐 앞자리에 앉아서 그러나 내가 움직일 때 어떻게 해서 그러나 내가 분인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녀의 결핍과 반복되는 어려움을 통해 나도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 문제가 아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매년마다 반복되는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영적인 깔때기로 삼으셔서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 간절하게 나아가게 되는 통로로 쓰시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이 40일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모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깔때기요 은혜의 그 줄기를 탁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과 함께 교제하다가 그 권사님께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냐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참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창 시절에 열심으로 청년까지는 결혼하고 열심으로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열심을 내더래요. 그래서 가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러다가 왜 가냐 그랬더니 자기 위해 기도한다고 하고 교회 위해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래 가서 열심히 기도라도 해봐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아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용인하고 그렇게 하던 즈음에 그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장병이 너무 심했대요.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그런데 딱 그걸 잡아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아주 뭐 해외에서 유학 갔다 온 그런 뭐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계신다고 해서 갔더니 이분이 대뜸 요양을 해야 된다고 뜬금없이 한 1년 정도 요양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직장 다니는 멀쩡한 한참 돈 벌어야 될 그 시기에 1년을 요양을 하다니 이게 가당키나 말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이제 어떻게 1년을 요양하냐고. 근데 그 위장병이 너무 아파서 소화가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교회 열심히 다니던 아내분이 여보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봐요. 낫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분이 아 그래 진짜 그냥 1년 요양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보다는 기도하는 게 낫겠다고 싶어서 아 그렇게 했대요. 새벽 예배 가면 병이 낫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1년을 작정하고 새벽 예배를 작정을 했어요. 대단하죠. 초신자가 새벽 교회 나가보지 않으면 새벽 기도 1년을 하고 나갔는데 병이 영 신통치가 않더래요. 10월 달이 됐는데. 근데 10개월이나 나가 보니까 이제 교회 생활도 많이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받은 은혜도 10개월 동안 자기에게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위장병 안 난다고 안 가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10월 달 정도 되니까 기도 제목을 바꿨대요. 아유 하나님 저 금연이나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확 바뀌었답니다. 네, 올해 지나면서 금연이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막 하면서 기도가 바뀌더래요. 그리고 10월 마지막 쯤 되니까 예전에는 종무식 그런 거 시무식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종무식 때 그쯤 돼서 회사에서 동료들이랑 이분 줄 담배 피던 분이었는데 마지막 담배 이제 딱 피고 아 이제 마지막 담배야. 그리고 끊고 이제 벽두 새해에는 친척들 만나고 가족들이랑 막 바쁘게 지나니까 혼자서 담배 필 시간도 없고 뭐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연휴 보내고 시무식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업무를 시작하려고 평소 때 했던 것처럼 이제 동료들이랑 같이 가서 담배 타임 때 담배를 태우러 이렇게 갔는데 너무 욕하더라는 거야 갑자기. 자기가 완전히 꼴초였는데 막 역겹고 갑자기 며칠 사이에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너무 역겹고 너무 힘들고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자기가 너무 놀랐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 이거 담배 더 이상 여기 이 자리에 못 있겠다. 그리고 위장병도 나버렸대요. 그 다음부터 위가 다시는 아프지 않더라고. 제가 그분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순종과 조그마한 말에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과정에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거 우리의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여자가 한나가 기도해요. 이 다음에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 이게 뭐 설명이 돼요? 기적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제2차 40일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서사, 어마어마한 열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꼬리물로 가지고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의 마음을 누리며 믿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